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 이 성경에 보면 처음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특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에는 경배다라는 말을 했죠. 경배라는 말로 지난번에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새롭게 번역을 해서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하는 우리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과 함께 아브라함은 가장 그야말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이 참된 예배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자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많아요.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럽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설교 준비 안 하는 자유함을 그렇게 느끼는데,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자유함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머리는 다 똑같아요. 이 설교에 대한 무슨 책을 읽고 또 설교하고 연관 짓고 뭘 봐도 그렇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 설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뇌가 설교 쪽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노임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탁 내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정말로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요.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은연중에 예배 정도 한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일 아니면 다음 주일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달아본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경배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답을 달아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고 사라가 90세 때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살아오는 모든 삶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역사하고 승리케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만 한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고백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런 고백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런 고백 속에서 저주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는 말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양떼 목장이 뭐 별로 없죠. 저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이 삼양 목장인가요? 뭐 목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우리나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인데 정말 우리가 그 양을 유럽이나 이 남미 쪽으로나 양을 많이 기르는 그릇에 가 보면 그 양들을 몰고 가는 목동의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는 양 봤습니까? 예?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를 가고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염려하는 양 봤습니까 여러분? 그저 저녁이 되면은 우리로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목자가 문을 열고 그 목동이 양을 몰면은 그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양이 걱정을 안 합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목동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양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양이 이성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알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목동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안전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자기의 인생에 고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우리도 물론 부모가 되어 그렇게 늙어가고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부모를 생각할 때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가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이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집신이 있어요. 집신. 한 번은 그걸 신고 양평을 갔어요. 제가 양복을 입고 집신을 신고 뭐 하다가 이렇게 집신 신고 있다가 그냥 양평 뭐 사러 가는 길에 갔더니 하필이면 신발 가게를 갔어요. 신발 가게 뭘 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발을 보더니 집신을 신었거든. 근데 집신 보고 날 보고 쳐다보더라고. 아직도 그때 그거는 떨어졌지만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집신도 있고, 왜 옛날 산에 다닐 때 지고 다니던 망태기, 홀치기 그것도 있고, 뭐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은 있지만 돈을 물려주신 것은 없어요.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나서 부도가 나서 어렵게 살다가 그 끝까지는 뭐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것은 없지만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한 것은 물론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물려준 것은 없으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영원한 부모님이고 내가 사랑하고 그립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먼저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부터 존경하고 선생님부터 사랑해라. 이게 그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뭘 공부할 수학 선생을 좋아하면은요 그 아이는요 수학을 잘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근데 어떤 선생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선생님한테 뭐 옛날에 우리 때 같으면 막 얻어맞잖아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은 정말 싫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은요 그 아이들을 원산 폭격을 시켜 머리로 땅에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발로 툭 차고 넘어뜨리고 말이죠. 발로 차고 뭐 아무튼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몇 점 맞았을까요? 뭐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뻔할 뻔짠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공부하려면 그 선생님부터 좋아해라.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간호실에 선생님이 이쁘고 그러면요 안 아픈 것도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선생님 뭘 한번 보려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안 아픈 배도 아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경배자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정말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고백을 아무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근데 5절의 말씀에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에 다시 와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경배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끓어오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배 참석해서 오늘 우리 1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정말 찬양을 잘했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지휘하고 반주하는 분들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다른 때보다도 찬양을 참 잘했고요. 반주도 참 반주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반주를 잘하냐. 그 처음에 그 악보를 이 노래를 하겠다고 지휘자 장로님이 그 악보를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뭐 하는 거를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냥 꿍짝꿍짝만 치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근데 꿍짝꿍짝 하긴 치긴 쳤는데 꿍짝꿍짝만 한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반주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반주라 우리 교회 반주자는 정말 반주를 잘하는구나. 다른 교회 가면요.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막 싸웁니다. 싸우고요. 말도 안 듣고요. 뭐 삐지고 막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밥상 차려놓고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여기서 밥상 차려놓고 앉아서 그렇게 여러분 여유 있게 밥 먹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이 환경이 주변이 그렇게 여러분 평안하고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마음 놓고 어디 나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무수한 어떠한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요. 많은 분들이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도 안 하고 또 간증 집회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대개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가서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꼭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막 간증하면서 자기는 막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뭐 기도만 했고 뭐 어떻다. 그럼 우리 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뭐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렇게 간증합니다마는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채소밭에 채소가 없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고 무화과가 달리지 않고 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했던 선지자의 말처럼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감사를 알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소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 축복에 대한 이유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가보면 지휘하는 사람, 지휘자가요 보통 지휘자가 아닙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럽니다. 한 1년 전인데 지휘자를 섭외를 하려고 이제 공고를 냈더니
지휘자 공고하는데 이제 원서가 이력서가 꽤 여러 장 들어왔대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지휘자를 공고하면 그 이력서가 몇 개나 들어와요. 나는 그래도 한 10개 이하인 줄 알아.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몇 개 안 들어오겠지.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덜 들어왔는데요. 한 40장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 40장 정도 지휘자, 일부 예배 지휘자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뭐 이제 페이를 주고 뽑는데 한 40장 들어왔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뭐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 보면은 서울대학 음대를 나오고 무슨 뭐 어디 음대를 나오고 또 독일에 가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이태리 가가지고 음악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 40명 중에 30명 이상은 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반주자도 기가 막히죠. 찬양대 많죠. 오케스트라 앞에서 또 웅장한 여러분 소리를 내지요. 보기만 봐도 TV 여러분 보세요. CTS나 CBS 방송을 보게 되면 큰 교회들 앞에 보면은 웅장한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부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물론 우리 교회도 이 다음에 이게 크게 되면 뭐 그렇게 갖추는 것은 갖춰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얼마든지 그런 인력들이 있으면야 우리가 다 그 힘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비웃는 것 같아요? 내가 유명하다니까 왜 웃어요? 나도 유명해요. 우리 노회서도 유명하고 내 이름이 석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명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든 유명하지 않던 이름이 없던 있던 어떤 분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그분을 통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내 믿음과 매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훌륭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훌륭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모이는 그 자리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은 드립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린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양을 잡아서 드릴 때에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설명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족속을 이루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분명히 주시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는데 이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설명도 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요즘에 TV 보면 가끔 그럽니다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 그러지? 그게 뭔 광고에 뭐 그런 거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하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유를 묻는 것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냐? 뭐 때문에 그러냐? 믿음을 떠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 내가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의사예요? 서울대학병원에 있고 아산병원 같은 데서 여러분 뭐 과장으로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의사를 한 분이, 물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런 그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노하우가 물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있지만은 명의, 어떤 사람이 명의냐? 요즘은요 의사가 병을 아는 것이 아니요 기계로 찍어보면 다 알아요. 엑스레이 찍어서 좀 현치 않으면 CT 찍고 MRI 찍고 PET 찍고 수술해보고 하면. 그런데 명의는 어떤 사람이 명의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이 환자에 대해서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명의인 거예요. 명의는 따로 없어요. 기술은 다 비슷해요. 저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도 암 다 수술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하느냐가 명의다. 훌륭한 의사다. 볼 수 있는 거지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냐?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훌륭합니까?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말없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은 환경과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로 쓸 나무를 짊어지고 지키고 이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물론 다음날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때에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신속하고 과감한 헌신으로 결단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막힌 말씀이 나오죠.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라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다급하게 깜짝 놀라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를 마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이것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어라 할 때에 그 번제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다리시고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절에 말씀처럼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하셨지만 시험하려고 하는 그것을 감추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순종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뭘 준비하십니까? 뿌리 숲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시려고 준비해 놨던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몇 번이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 시작.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내 목자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라 그래.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 결과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진정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헛사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한들 어쩌면 우리는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려 했던 우리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에 가능한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 고백할 때에 참된 예배가 되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